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6장이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러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신경 첫 번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억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다? 내 아버지시다라는 이 고백을 했어요. 이 믿음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두 번째 고백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이 화면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들 사도신경 표시도 되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간단하게 말해서 나는 누구를 믿는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지요? 네, 예수님 믿으시죠? 이게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모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려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학교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세계 4대 성인 중 한 명 정도로 배웠어요. 여전히 그거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성인 군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설명하고는 합니다.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요, 도덕 선생님, 랍비 정도의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 말씀을 쭉 읊어보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도신경도 그래요. 사도신경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누구 설명이 제일 긴 줄 아세요? 답은 뻔하지요. 누구 설명이겠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사도신경 중에 6문장이나 돼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그래서 그 6문장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6문장 중에 첫 번째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아들, 그러니까 외아들, 유일하신 아들이고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자, 먼저 우리 예수라는 이름을 한번 볼까요?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뭡니까? 사람 이름이에요. 이름, 사람 이름, 예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할 때 그리스도는 뭘까요? 직분을 말해요. 보통 여러분들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윤영민 목사님 그렇게 부르시죠? 윤영민은 뭐예요? 제 이름이죠. 제 이름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제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목사님 이름 윤영민이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목사는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의 직분이에요. 직분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집사님, 권사님 보면 땡땡땡 집사님, 땡땡땡 권사님 할 때 앞에 있는 건 이름, 뒤에 있는 건 직분을 말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름이고 뒤에 그리스도. 근데 특징적인 게 있죠. 여러분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습니까? 보통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지어주셨죠.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셨겠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근데 여기 예수라는 이름을 보세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이 갑자기 생뚱맞게 퐁 나와서 야, 대단한 이름이다, 놀라운 이름이다, 신기한 이름이다,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불려졌던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예요. 요즘은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교과서에 나오는 이름 중에 가장 흔하게 나오는 이름 2개가 있죠. 남자는 뭐죠? 여자는 뭐죠?
영이, 철수와 영이 항상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흔하게 불리웠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약간의 자음 모음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수라는 말 뜻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 제슈아. 그럼 또 누구 생각나요? 여호수아 또는 호세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같은 이름의 어원이에요.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앞에 뭐 하나 더 붙여요. 예수님 부를 때 땡땡땡 예수라고 부르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뭐죠? 나사렛 예수. 동네 이름을 불러요. 동네.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의 예수, 뭐 어디의 예수, 뭐 시돈의 예수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통 나사렛의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라는 말 뜻이 구원자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다?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들 아마 다양한 이름으로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은 처음에 믿었을 때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한번 교회 다녀볼까? 예수를 믿어볼까? 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질병이 너무 힘들어서 이 육체적인 질병 견디기 힘드니까 교회 나가서 한번 구원을 받아보자라고 해서 교회 나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는 자녀들의 문제도 있을 것이죠.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됐을 때에 우리가 믿는 먼저 고백은 뭐냐면,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처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희망이 있어요. 근데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우선적인 확신은 뭐냐면요, 건강 문제 아니에요. 재정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뭐 돈 문제, 뭐 관계 문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에 대한 고백이 전혀 없어요. 사도신경은.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방금 읽었는데 한 번 더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잘 보셔요. 저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보세요. 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관계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건강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거는 전혀 없어요. 뭐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부터 구원해 주신다?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다라는 고백이 사도신경. 우리가 예수님 모든 면에서 믿어야죠. 당연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려운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돈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이거 믿어야 되는데, 우리를 그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핵심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핵심이냐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신약성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활동했던 그 모습, 정말 많은 일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셨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물 위를 걷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오병이어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은 곁가지예요. 곁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기적 보여주려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저거 위에서 오셨어요. 기적? 뭐 오병이요? 없어도 돼요. 물 위를 걷는 거 안 하셔도 돼요. 병 고친 거 안 하셔도 돼요. 딱 하나, 십자가 하나. 이거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저 십자가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요. 저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해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기적 중요하지만 곁가지예요. 필요 없어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죄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자, 그 다음 보시죠. 예수 다음에 나오는 거 뭐냐면 예수 그 다음에 뭐랬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사전적인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시대에는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이 세 부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자들이 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하고요.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세 번째는 왕, 말 그대로 왕이죠. 하나님의 통치 법칙에 따라서 통치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여기 그리스도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 뭐냐?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왕도 되신다라는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저 말씀이 이 삼중직을 정확하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냥 고백하는 것,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선지자십니다. 그분은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되고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새로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어렵지만 잘 따라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뭘 봐야 될까요? 안 본 거 뭐가 있어요? 사도신경 여러분을 펼쳐보세요. 사도신경 여러분을 펼쳐보시면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 안 봤죠? 뭐 안 봤어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 외아들을 안 봤어요. 외아들의 의미를 봐야겠죠. 제가 먼저 한번 이 외아들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 맞으시지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은 외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왜 예수님 외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외아들은 아들이 몇 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명밖에 없다잖아요. 그럼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예수 형, 예수 오빠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매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예수님은 무슨 적자고 우리는 서자고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외아들이라는 의미는요,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말, 그런 의미를 더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부연 설명이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과 8절.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다음 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띄워주세요. 방송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기 보세요. 외아들의 의미는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과 딸의 개념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 아들의 형체를 갖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사도신경에서는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들과 딸, 그런 의미와는 조금 달라요. 수준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존재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예수라는 분은 하나님과 격이 다르지 않냐, 아들이라며 그럼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지 않냐, 그럼 다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종교도 있죠. 누가 그러냐면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을 대충은 다 봤어요. 우리가 오늘 보려고 했던 거.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빼먹은 게 뭘까요? 잘 보시면 뭐가 빠졌냐면 우리 주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우리 주. 주님이라는 표현.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러면 주인이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종도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명확해지죠. 관계가 명확하다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본 단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단어라고 한다면요, 마지막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고, 그러면 때로는 주인이 하는 말이 불합리해 보이고 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못마땅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걸 말해요. 성경에 이런 비유 있지요. 종들이 보통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땀 뻘뻘 흘리고 일을 하고 고생하고요. 이제 집에 돌아와요. 그럼 집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편안히 씻고 밥 먹고 쉴 수 있겠죠.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고 배부르게 밥 먹고 이제 자고 싶어요. 지친 몸으로 왔는데 집에서 잠깐 앉아있는데 누가 왔다고 그래요? 주인이 왔대요. 주인이 퇴근해서 왔대요. 그러면 종 편하게 쉬고 싶은데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님, 제가 오늘 좀 피곤하니까 좀 밥도 좀 알아서 해 드시고 빨래도 좀 하시고 설거지도 좀 하십시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종은 종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종은 내쫓기겠죠. 주인이 편안하게 계시도록 종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모시는 것이 이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했을 때에 그 종은 무엇을 누릴 수 있느냐? 주인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과 행복을 종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심지어 구원받는 것까지 누릴 수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그 종이 자격 없지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모든 것을 종된 우리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모두 누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렇게 종의 삶을 살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취급 당하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세상적으로 누릴 수 없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면 여러분들 무슨 길을 택하시렵니까? 판단 잘해야 돼요. 예수님 말고는요, 누구도 줄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말하는 것은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말하고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말하고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를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분석하시는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힘들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을 온전하게 고백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대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고백대로. 이 고백대로 살아났던 귀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으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전파되었던 1890년대 강화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강화도에 1893년도에 감리교가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가 되거든요. 강화도는 우리나라에서 섬으로 치자면 5번째 손가락에 들어가는 큰 섬이에요. 인구는 지금 현재 7만 명이랍니다. 우리 울산 시의 인구랑 비교해 보세요. 강화도는 7만 명밖에 안 돼요.
울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인구죠. 근데 강화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상하게 어디 마을을 가거나 어디 동네를 가면 제일 먼저 뭘 찾는 줄 아세요? 교회를 찾아요. 교회가 어디 붙어 있나 그걸 찾아요. 그래서 팻말 같은 거 보시면 어이구 여기도 교회가 있네, 어이구 저기도 교회가 있네. 근데 우리 교단 기장교회 다니신 분들은 야 이런 곳에도 기장이 있네 그래요. 찾는 게 숨바꼭질 하는 것 마냥 어려우니까. 근데 강화도에는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어느 교단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감리교가 많아요. 감리교가 엄청 많아요. 교회가 강화도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200개 정도가 되는데 감리교가 130에서 140개가 된대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인구가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7만 명인데 교회가 몇 개? 200개. 7만 명의 인구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200개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큰 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미자립 교회고 작은 교회고 그래요. 특징적인 것 7만 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200개니까 그 강화도에 특징이 있어요. 대부분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7만 명 중에 대부분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천이에요. 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7만 명의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힘을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혹시 들어보신 분 종순일 목사님이란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800년도에 1900년 넘어가면 종순일 목사님. 원래 이 종순일 목사님이란 분은요 목사님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었고 그 강화도에서 유지였어요.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강화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종순일 씨한테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갔나 봐요. 근데 종순일 씨가 어느 날 그 예수를 믿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노력을 많이 했대요. 근데 하루는 이 종순일 씨가 성경 말씀을 보다가 마태복음 18장 23절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뭐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이야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왕에게 빚을 진 신하가 임금에게 빚을 탕감을 받아요. 룰루랄라 하고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나요. 얼마? 10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을 만나요. 그랬더니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당장 돈 갚으라고 안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어버리죠. 그 소식을 듣고 왕이 화가 나서 그 신하를 다시 잡아와서 야 내가 얼마를 너한테 탕감해줬는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네 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난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너가 돈 갚을 때까지 내가 너를 오히려 더 감옥에 넣어버리겠다. 이 이야기를 종순일 씨가 이 이야기를 들어 성경 말씀을 봐요. 그러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해요. 어느 날 이 종순일 씨가 자기한테 돈 빌려줘간 모든 사람들을 다 우리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요. 다 오라고 그래요. 큰일 났다. 왜? 이제 빚진 사람을 다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사단이 나겠구나. 돈 갚으라고 사단이 나겠구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3절 이야기를 오는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줘요. 그 이야기가 이덕주 씨가 쓴 눈물의 섬 강화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데 한번 방송실 띄워주겠습니까? 자, 이렇게 종순일 씨가 말을 해요. 다 모아놓고 이 종순일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사함 받은 것이 10,000냥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 크거늘 여러분에게 100냥, 1000냥 돈 빌려주고 그걸 받으려 한다면 이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악한 종이라 할 것이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이 갚을 빚은 없어. 그리고 보는 앞에서 이 빚 문서들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렸대요. 이 탕감받은 사람이 한 명이 또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요즘 없는 빚도 있다고 우겨서 남의 돈을 빼앗는 세상인데 어찌하여 예수교 하는 사람은 자기 돈까지 버려 남을 도우니 참 갸륵한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일을 계기로 강화도에 복음이 급속도로 번져가게 됩니다. 나도 교회 다녀야지. 나도 교회 다녀야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종순일 씨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자 청년 말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돈이 많아요.
예수님 말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고민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나서 뭐 했냐? 이 정순일 씨는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사람들을 나눠주고 남은 것은 교회에 기부하고 결국 1917년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가난한 전도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도의 모든 곳에 복음을 다 전한 사람이 종순일 목사님. 사람들은 그 종순일 목사님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예수쟁이라면 나도 예수쟁이가 되겠다고 하면서 이 강화도의 복음이 사방천지에 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게 됐을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죠. 오늘 사도신경 말씀을 정리하는데 이 고백,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